섬김의 두 번째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섬김의 첫 번째는 예배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섬김의 가치는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기본은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또 이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돌아볼 때에 섬김의 두 번째는 바로 이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마음가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떤 최고의 권위가 있다면 그 권위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섬김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권위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이나 학력이나 배경이나 그리고 어떤 자리가 권위라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권위는 바로 섬김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너희들을 섬기러 왔노라. 그게 주님의 결론이었습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왜 그 섬김을 우리에게 섬기러 오셨는가? 그것은 최고의 권위가 바로 섬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크든 작든 또 눈에 드러나든 눈에 드러나지 않든 뭔가를 섬기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그 섬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90년도에 한참 그때 이 볼링이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 이제 볼링을 배우는데요. 그런데 친구들은 그냥 그날 칠 때 재미로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어떨 때는 기분 좋은 날은 한참 올라갔다가 또 기분 안 좋은 날은 컨디션 안 좋을 때는 점수가 떨어지고. 그런데 저는 그 점수에 연연하지 않고 자세에 신경을 썼습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 없지만 뭔가 폼이 됐다 싶으면 그 사람 폼을 보면서 어떻게 치는가, 스텝은 어떻게 밟고 그리고 또 어떻게 마지막에 어디까지 손을 올리는가 모든 걸 신경 쓰면서 제가 그 자세를 눈으로 보고 배웠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제 점수는 항상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좀 지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보니까 그냥 자기의 기분이나 컨디션 따라 치는 친구들은 항상 점수가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점수가 되는 것이. 그런데 저희 점수는 어느 순간 보니까 그것을 에버리지라고 얘기하는데 점수가 딱 어떤 선에서 절대 내려가지 않는 것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잘 내려가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공이 이제 핀이 스플릿 나는 것도 자세가 돼 있으니까 딱 몇 종류밖에 없는 것이. 그러기까지는 이 자세를 만들기까지는 쉽지 않았지만 자세를 만들어 놓으니까 흔들림이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섬김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기분과 컨디션이 좋을 때는 확 올라갔다가 아닐 때는 완전 바닥을 치다가 이런 어떤 이 곡선을 그리게 되면 그것은 다시 한번 자신의 섬김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 섬김이라는 이것에 있어서 이 자세, 태도, 이 마음가짐은 굉장히 기본기로서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섬김의 자세를 우리가 배우고 또 가져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묵상하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는 반드시 주인이 있다라는 이 자세와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마치 내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주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에 누군가에게 빌려서 쓰는 물건이 있다면 우리가 물론 돌려줘야 되겠지만 그것을 쓰고 있는 동안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쓰고 있지만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인식합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 자세가 잘못됐겠죠. 그리고 언제든지 주인이 전화해서 달라면 내가 더 쓰고 싶어도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물건을 바라볼 때마다 언젠가는 돌려줘야 되는데 내 것이 아니라는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먼저 섬김의 첫 번째 자세는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님을 먼저 고백하고 인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어떤 자세냐? 오늘도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4절 말씀 시작. 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에 나가게 되면서 그 종들을 불러서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이렇게 줬습니다. 여기에 이 달란트라는 것은 그 유대 당시에 썼던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면 이 달란트가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하니까 별로 이렇게 무게감이 없고 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달란트는 금과 은을 측량하는 어떤 무게로도 썼는데요. 은이나 금을 따지면 무게로는 한 34kg에서 36kg의 무게가 나갔던 화폐였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제가 이제 한 달에 만약에 200만 원을 번다면 이것을 이 한 달란트가 제가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어서 20년을 벌어야 될 돈이 한 달란트예요. 그러면 오늘로 그냥 환산해 보면 거의 한 5억에 가까운 돈이 한 달란트라는 거예요. 뭐 5억에도 별로 눈도 깜짝 안 하고 와 그거밖에 안 되나요? 뭐 내 돈이 아니니까 그죠? 여러분 한 달란트가 5억의 가치라면 5달란트는 더 많은 가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주인이 이것을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맡길 때는 어떻게 맡겼느냐?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주인이 바라보고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남겼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우리는 오늘도 누가 몇 달란트 받았는가, 얼마 받았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데요. 오늘 주인이 볼 때 각각 그 재능대로, 이 재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일에 더 능력이 있고 또 어떤 일에 굉장히 더 힘을 쏟을 수 있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주인이 너무나 디테일하게 잘 안다라는 것이. 그래서 각각 한 사람마다 그렇게 달란트를 이렇게 맡겼다라는 것이. 여러분 주인이 이 맡긴 이 달란트는 어떻게 바라보면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다라는 것이. 딱 그 사람의 그 재능에 따라서 이렇게 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몇 달란트를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은 이것은 주인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부터 우리가 출발되는 것이, 그럴 때에 내 기분이나 감정이나 내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동일하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섬겼던 한 가지 일이 생각나는데요. 그것은 우리 교회가 지금은 식당방에도 그리고 그 로비에도 이 정수기가 있었지만 몇 년 전에는 사실은 이 정수기가 없었어요. 정수기가 없고 그냥 뒤에 물을 떠서 이렇게 담는 물통으로 담아야 정수 아닌 정수가 되는 기계가 이 2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실은 물 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택이 바로 지금 주차장 있을 때 있었는데 거기서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섬겨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집에서 정수기에서 물통에 물을 가득 받으면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가득은 아니라도 한 통을 받아서 거의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2층에 이 정수기에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 그것도 정수기가 좀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이렇게 소독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후회되는 날이 있어요. 내가 굳이 목사가 말라고 내가 이거를 해야 되노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감정의 기복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언제일 것 같아요? 예? 성도들이 말 안 듣는다고? 우리 성도들처럼 말 잘 듣는 사람들이 어디 있다? 아니요. 집에서 정수기에서 물을 받으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렇게 호스로 연결해서. 그러면 이렇게 받다 보면 그만 계속 볼 수 없으니까 제가 다른 볼 일도 집에서 보다가 이제 됐나 싶어가 딱 봤는데 어느 날 부엌에 물이 처박처박 넘쳐버려요. 그러면 정신없이 그것을 닦습니다. 닦으면서 그때 내가 굳이 말라고 시키지도 않는 이 일을,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누가 물 떠먹는가 쳐다보면서 물 떠먹는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농담이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정리를 하고 또 다시 꽂고, 여러분 이것을 제가 3년 동안 했어요. 2000까지. 3년은 별로 놀라지도 않죠. 3년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성도들이 그래도 교회 와서 이런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제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구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러면서 성도들은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가 바라볼 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한 거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지만 성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섬겼거든요. 단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말 못할 뿐이지 성도들의 헌신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제가 이렇게 3년의 시간들을 힘들 때는 그런 생각을,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나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물 뜨는 거 쉽지 않은데 물을 받아 먹으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한 달에 4통씩 받을 수 있는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참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분을 그 섬김을 통해서 이제 제가 물을 안 뜨고 이제 물을 받아서 꼽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수도가에 전부 다 정수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해석할 때에, 주님의 은혜임으로 바라볼 때에 이게 본인에게도 은혜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달란트는 누군가에 자랑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서부터 출발됐다라는 이 기본적인 마인드, 자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요, 우리 또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오늘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제가 17절 읽을게요.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받은 자도, 그리고 18절에 1달란트 받은 자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받은 자라는 이 의식과 이 마음이 우리에게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2달란트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1달란트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눠주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것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섬길 때에 우리는 두 가지 의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경쟁 의식이고 두 번째는 비교 의식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받은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 교회 외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갑니까? 그 경쟁에서 뒤지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을 밟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또 도와줘야 될 부분들도 모른 채 하기도 하고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많은 비교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런 경쟁과 비교가 오늘 교회 속에도 있다면,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도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교회가 세상과 똑같고 사회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 최소한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르고 직장과 다르고 일터와 다를 수 있는 것은 경쟁의식이 없고 비교의식이 없는 것이. 왜?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려면 바로 우리가 받은 자라는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주인이라는 이 목적, 오늘 주인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이 목적의식을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되는 것이. 우리 권사님들이 식사를 같이 이렇게 권사에서 하면서 내년에는 이제 식당 봉사, 항상 제일 걱정이 사실은 식당 봉사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권사님이 참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아름답게 잘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몇 년간 이렇게 또 귀하게 식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한 권사님에게 부담을 주기는 그렇다 해서 이제 조를 짜가지고 권사님들이 내년에는 교인들을 섬겨보겠다. 물론 뭐 권사님들이 그렇게 안 해도 다 일을 다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조를 4개 종가를 이렇게 짰어요. 매주.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해서 저도 참 감사하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섬김이 이제는 40대, 50대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권사님이 갈수록 다 늙어가거든요. 또 체력도 안 되고. 그런데도 그 몸 부서지는 그 몸을 가지고 식당에서 봉사하는 모습 보면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참 이 목사라는 사람이 이 노파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감사하면서도 한쪽 편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혼자 그렇게 섬기고 다른 분이 도와줄 때는 경쟁의식이 없는데, 혹시 권사님들이 한 주씩 조를 짜다 보면 내가 더 맛있게 해야지라는, 우리 팀이 더 맛있게 해야 되는 이 보이지 않는 경쟁이 혹시 되지 않을까? 물론 우리 권사님들이 어떤 성향이나
그 신앙은 그렇지 않는 걸 제가 알면서도 혹시 그래서 예배가 방해되지 않을까? 밥하는 것 때문에 예배가 방해되면 그것처럼 힘든 거 없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신방을 가면 집에서 웬만하면 밥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옛날 그 대신방 할 때도. 왜냐하면 이 밥 하는데 전부 다 이 마음이 있어요. 물론 섬기는 마음은 알지만 한참 설교하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가가지고 이제 국대 핀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것까지 또 이해하는 또 앉아 좀 설교하면 좀 이따 목사님 잠깐만 뭡니까 압력솥 밥 지금 다 돼가 소리 나니까 또 가서. 물론 옛날에 목사님들은 잘 못 드시기 때문에 한 그릇 성도들이 대접하는 거 괜찮은데 여러분 중요한 건 예배예요.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이 밥 먹는 거 그러면 뭐 밥만 하는데 신경 씁니까? 또 뭐 신경 씁니까? 목사님이 맛있게 먹는지 안 먹는지.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준비하지 말고 간식도 웬만하면 준비하지 말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십니다. 예배에. 여러분 오늘 그래서 권사님들이 기쁨으로 준비하면서도 계속 그런 어떤 경쟁의식 구도가 있으면 그것은 참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이. 그러면 반대로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인가? 성도들 입장에는 혹시나 비교의식이 가지지 않을까? 야, 지난주 어떤 권사님 저 진짜 괜찮네. 그저만 계속 혹시 기다리지 않을까? 제가 너무 높아심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권사님들을 떠나서 우리 섬김을 바라봅시다. 우리 섬김도 뭔가 더 잘하려는 경쟁의식, 그리고 그 속에 가지는 비교의식 속에서 때로는 우울감을 가졌다가 때로는 열등감을 가졌다가, 여러분 이 의식이 없으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자라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자인 것이.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오늘 이 주인과 이 종의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요, 섬김은 관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관계는 천국을 이루는 관계인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납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5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그 5처녀, 10처녀의 비유가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달란트 비유, 그리고 그 다음에는 31절부터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이것은요 전부 관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인자인 임금과 선한 일을 한 양의 관계의 중요성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어쨌든 열심히 해서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남겨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자. 물론 아주 심플하게는 그렇게 출발할 수 있지만 더 깊이 바라보면요, 이것은 얼마큼 내가 남겼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인 되신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비유가 천국 비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천국의 관계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섬김 속에 있을 때에, 주인을 위해서 섬길 때에 내가 천국을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고 감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이게 이 비유의 어쩌면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금전의 관계도 아닌 것입니다. 어떤 이해관계도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종들이 주인이 너무나 좋고 평생 나는 이미 신분이 종이지만 나는 이 주인과 살고 싶다면 7년마다 종을 해방할 때에 나는 평생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길을 뚫고 거기 액세서리나 귀고리를 가지고 증표를 남깁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친백성입니다. 나는 당신의 자기 백성입니다 라는 그 표시를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섬김은 천국을 맛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섬김 속에 기쁨을 맛보고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요, 오늘 주인과 종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주인과 종은 오늘도 그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겨 나갔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종과 종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다 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섬김 가운데에 왜 문제가 일어나는가? 거기에는요, 누군가가 주인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는 다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종들은 아무 종과 종 사이는 문제가 없는 것이 주인과의 관계인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섬김의 영역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무익한 종의 모습이 아니라 거기에는 내가 뭔가 주인의 행세를 하기를 원하고 뭔가 보이지 않는 텃세가 있고 그리고 내가 주인처럼 그렇게 하려는 상황에는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부교육자들 일 못한다고 한 번도 뭐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원래 못하기 때문에. 잘하면 잘한 만큼 교훈이 있고 못하면 못한 만큼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실패하면 실패한 만큼 교훈이 있고 성공하면 성공한 만큼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늘 실패하지만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늘 성공하지만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주인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어쩌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섬김은 관계의 중요성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섬김의 그 영역 속에 이게 천국이구나, 이것을 주인 되신 주님은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요, 오늘 여기에 조금 문제시 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 달란트 받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예.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뭔가 그 달란트를 쓰지 않고 그냥 땅 속에 묻어뒀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25절 보니까 그런 사람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이것을 땅속에 묻어뒀는가? 그것은요, 주인에 대해서 그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 오늘도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주인의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어쩌면 오늘도 이 주인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았지 체험적으로 이 주인을 알지 못하는 한 달란트 받은 자인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주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땅속에 묻었다라는 것이. 그럴 때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그 주인이 대답하되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너가 알았느냐? 그러면 너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여러분, 주인은 돈에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늘도 그냥 이 달란트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달란트를 받아서 장사를 한다고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장사가 하시는 분들도 우리 계시지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은 그들에게 재능대로 그것을 맡긴 것이에요. 너가 성공했느냐, 너가 실패했느냐, 그들에게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달란트 남긴 자들에게도 주인이 똑같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21절에 보면 너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았으면 더 칭찬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동일하게 너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주인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도 그 달란트를 통해서 내가 가지는 즐거움을 너희도 참여하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기 위해서 종들에게 그것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전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그것을 땅속에 묻어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가 지금 두려워합니까? 다른 종들은 주인이 오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반드시 주인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장 이 전체의 말씀에 보면 신랑을 기다린 신부에게도 6절의 말씀에 보면 반드시 신랑이 오는 것이에요. 19절에도 주인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리고 31절의 말씀, 34절의 말씀, 그 2절의 말씀에도 보면 인자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 임금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두려워했던 것은 주인이 베풀어 놓은 그 잔치를,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죽도록 그냥 단순하게 일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 섬김 안에는 천국을 경험하고 그 섬김 안에는 기쁨과 감사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해 놓은 잔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오늘도 이 주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왜 차이가 나는가? 그것은 주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 주인이 있을 때는 어쨌든 아부하고 또 아양을 떨고 뭐 어쨌든 해서 주인의 손에서 좀 떨어지는 걸 받기를 원했지만 주인의 것을 맡길 때는 감당이 안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26절에 보면 주인이 말하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말씀하는 것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를 향해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향해서 주인이 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종이라는 것은 이해됩니다. 왜? 땅에 묻어뒀기 때문에. 그런데 왜 악하다라고 표현을 할까?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주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그는 야, 이거 내가 쓰다가 만약에 실패하면, 이거 쓰다가 다 낭비하면 나는 주인에게 끝인데 차라리 그냥 쓰지 말고 땅속에 묻어두자.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가져야 될 어떤 마음가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땅에 묻어뒀던 것을 다시 파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을 묻어뒀든지 내 에너지를 묻어뒀든지 물질을 묻어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달란트를 그냥 땅속에 묻어두고 오늘도 주인이 두려워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즐기기를 원하고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꺼내야 됩니다. 시간이 더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세밀하게 아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다시 한번 땅을 파서 묻었다면 꺼내는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섬김에는 자세가 중요한데 우리에게 가장 이 자세의 어떤 기본이 되는 한 분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기를 원하는데 여기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번역에 보면요, 이게 바로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자세를, 이 태도를, 이 마음가짐을, 이 사고방식을 품어라. 이 몸가짐을 품어라. 곧 그것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자세다. 예수의 태도다. 예수님이 가졌던 사고방식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셨는가? 그 첫 번째, 이 세 가지로 이 말씀은 우리가 옛날에 한번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가짐. 그것이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는 예수님이 가졌던 자세와 태도는 순종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나아가서 복종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감화를 주셨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오로지 순종의 태도였습니다. 환경을 안 봅니다. 사람들을 안 봅니다. 숫자를 안 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에 대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태도, 마음가짐, 자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자리나 그 사람의 어떤 위치나 그 사람의 어떤 재력이나 이것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여러분, 주님이 사람을 향해서 가진 태도는 사랑의 태도였습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이것은 사랑 아니고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죄인을 사랑하지 않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람에 대한 사랑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뢰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어요. 신뢰라는 것은 내 안에 나름대로 그 사람을 신뢰하기까지의 어떤 잣대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은 잣대를 부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왜 우리가 배신감을 느끼고 힘듦을 느끼는가? 기대했기 때문인 것이, 신뢰했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인 것이.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뢰가 아니고 사랑하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한 분입니다. 뭐 저 같은 목사도 아니에요. 신뢰의 대상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분은 동일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이 가졌던 삶에 대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주님이 가졌던 삶의 목적의 태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이름 드러내는 것, 여러분, 한두 번 드러나면 괜찮지, 그 자꾸 드러내면 나중에는 본인도 감흥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이름 드러낼 때 박수 치는 것, 그것도 이제는 한계가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섬김의 삶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영광, 이것입니다. 저는 참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한 것이 정말 몇십 년 동안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섬겨주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진짜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밖에 목사님들 만나면 다른 목사님들은 사실 교인들이 이렇게 한 번씩 헌담도 하는데 저는 헌담할 게 없어요. 저는 자랑합니다. 표정들이 전부 안 믿는 표정들입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전화해보세요. 알아보세요. 저는 진짜 자랑해요. 우리 교인들은 진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당 집사님들, 성도님들. 왜냐하면 제가 봐도 안 지치겠나. 저 지금 몇십 년 동안 진짜 뭐 내가 한번 박수 한번 치준 적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 있는가. 솔직히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제가 사실은 부끄러워요.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설교는 하는데 성도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누가 보든 보이지 않든 뭐 관계없이 참, 여러분 옆에 성도들에게 한번 고백을 합시다. 집사님, 성도님 참 잘하셨습니다. 참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응?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이 주님이 가지셨던 하나님께는 순종의 태도, 사람에게는 사랑의 태도, 삶의 목적과 섬김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 섬김의 자세가 되고 섬김의 마음가짐이 되고 섬김의 사고방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